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일하시는 여호와의 손이란 제목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녀된 우리라도 죄악 중에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 역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룩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첫째, 여호와의 손은 우상을 치십니다. 1절, 2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예벤예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언약궤를 빼앗아 아스돗이라는 성읍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성읍에는 블레셋이 섬기던 다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다곤은 고대 중동 지역에서 섬기던 풍요의 신으로서 블레셋의 주상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 그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이는 언약궤를 다곤의 제물로 바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다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같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의미하며 빼앗아간 블레셋 편에는 큰 재앙이 되었습니다. 3절 4절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은 이튿날 아침 일찍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간밤에 무슨 일이 없었나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놀랍게도 다곤의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엎드러지다는 전쟁에서 항복하다를 의미합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상의 헛됨과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엎어진 다곤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사람은 자신만의 우상을 반복해서 세우며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우상들을 억지로 다시 세우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헛된 우상만 세우며 스스로 메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사람은 성공과 쾌락에 다곤을 만들고 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곤 곁에 언약궤를 두었던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과 쾌락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하나님은 아스돗 사람들이 다시 세운 다곤의 신상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몸통에서 목과 두 손목을 끊어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우상과 사상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모든 것을 엄중히 심판하심을 보여주십니다. 5절에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우상의 헛됨과 무능함을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우상을 신성시하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악됨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넘어진 다곤의 몸통과 부러진 목과 두 손목을 보고도 그것들이 놓여있던 문지방까지 신성화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서뜨린 우상을 여전히 의지하는 신성화하는 사람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과 도전이고 심판이 반드시 따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성공과 수단으로 삼은 적은 없습니까?
둘째, 여호와의 손은 대적하는 자를 치십니다. 6절, 7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하나님은 우상을 심판하신 다음 블레셋을 심판하십니다. 본문 전체에서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 총 4번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셨고 어디든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 심판하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것도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치셨기에 블레셋이 이겼고 언약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블레셋이 다곤을 신처럼 섬겼던 것처럼 언약궤를 우상화하고 신성시했던 이스라엘과 그들의 죄악됨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다곤 신상을 철저히 깨뜨리신 하나님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엄중히 심판하십니다. 아스돗의 독한 종기 재앙이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제서야 아스돗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인 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의 우상을 위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벽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도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처음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기고 언약궤를 빼앗았을 때 그들은 그들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곤의 신상 옆에 언약궤를 두고서 전리품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궤로 인해 아스돗이 환란을 당하자 가드로 보냈습니다. 가드에서 더 큰 환란이 임하자 에그론으로 언약궤를 보냈습니다. 이제 에그론 사람들이 나서며 결사 반대합니다. 우리 모두를 죽이려 한다고 부르짖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가는 곳마다 그들을 더욱 강하게 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한때 자신들의 신에게 바쳤던 언약궤로 인해서 큰 환란을 당하자 이제 다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같이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멸시하는 자들을 치십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여호와의 손이 이제 블레셋을 치셨고, 이스라엘이 나타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을 치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블레셋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회개하며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재앙으로 인한 고통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자들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되 대적하며 불순종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일이 있습니까?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크고 두려운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손을 우리가 의지하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